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예배를 본받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을 이렇게 네 등분으로 욥기 1장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1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욥이 받은 욥이 받은 복과 그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것을 영적인 복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 어떻게 온전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신앙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육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2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자, 2절부터 보면은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먼저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낳았어요? 아들 7에 딸 3, 10명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양이 7천. 그 다음에 약대죠? 약대가 얼마예요? 3천. 낙타가 약대요? 낙타가 3천에 낙타가. 그 옛날 성에 약대로 나왔나?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500결이니까 몇 마리예요? 결이는 둘을 얘기해요. 둘. 그러니까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기가 500. 복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종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자. 여기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큰 자.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이 10남매가 굉장히 우애가 좋아요. 그렇죠? 이것도 복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많으면은 돈 때문에 형제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욥이 그러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게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는 5절 보면은 욥의 그 삶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욥의 행사가 늘 이랬다는 거죠. 욥은 늘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욥의 일생생활이 이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성결하게 했어요. 성결케 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살핍니다.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 그런 것을 살핍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 응?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 여러분, 자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문에도 그랬죠. 어릴 때에 올바른 길을 잘 가르쳐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이 욥의 그 삶을 보면은 거룩한 삶, 성결을 유지하기를 힘썼고 그러기 위해서 늘 죄를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하나 앞에 죄진 거 없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그러한 신앙교육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욥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런 그 육적인 뭐 축복 이런 거 이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내 가족과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내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늘 좋도록 유지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이 죄거든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늘 죄의 문제를 그가 살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분이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또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짧아져서 그러냐? 하나님이 무능해져서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은 이 죄 문제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좀 넘어가서 욥기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네. 손을 들 때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네, 아멘. 자, 여기 그랬습니다. 내 손에 내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그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해보려고 하고 특별히 작정하고 뭔가 기도하려고 할 때 먼저 죄를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진 아니에요. 마음에 죄악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안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쫓아 찾아낼 것을 알라. 네,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찾아낸다 그랬어요. 그 실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44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한글 성경에는 적발하셨다. 찾아내셨다.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걸복걸할 때 그 소리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찾아낸다.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작정된 일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냐? 오늘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보십시다. 6절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사단이 뭐하고 왔다고요?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녀왔다 그랬어요. 자, 사단이 땅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그랬는데 뭐 하려고 그럴까요? 에? 사단이 지금도 여기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럴까요? 에?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하려고? 삼킬 차를. 왜 돌아다니느냐? 내가 잡아먹을 저희가 어디 있는가? 삼킬 차를 찾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낼름낼름 하고 있어요. 낼름낼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틈만 열리면은 마귀가 낼름하고 삼켜버립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누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유도 없이 슬슬 나를 이렇게 이제 긁어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든단 말이죠. 긁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화를 벌컥 내면은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각, 일어나는 이 생각,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하고 이것을 죽이고 이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지 않고 그걸 품고 화는 당장 안 냈다 할지라도 마음에 화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틈이 열린 거예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아셨죠? 지금 그런 사람 찾으려고 마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식 때 그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물리쳐야 되겠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거 하면 돈 벌겠다, 부자 되겠다, 뭐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요걸 잘 구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판별이 될 때는 빨리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품으면은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잡아버리고 말아요. 이걸 늘 우리 생각,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생각이 마귀가 넣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요거를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다 내 안에 그냥 일어난 생각들은 다 나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다 하다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틈을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도 나를 살피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나를 살피고 계신다. 믿습니까? 마귀도 내 행동을 주시하고 유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내 행동을 주시하고 살피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행위를 계속 주시해 봤는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행동을 했죠. 네? 욥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욥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러한 사람으로 지금 마귀에게 뭐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히 마귀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 그런데 그 뒤에는 욥과 같은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무엇일까? 자, 여기로 와서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더 신경 씁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식 전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의 내용이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숙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도 좀 성숙돼야지 돼요.
기도도 여러분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거 안 구해도 됩니다. 있어야 할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하시는 부분은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도 그런 말씀. 예수님 보신 부분, 이 믿음의 부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예수님, 이거 하나님은 이거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수르보링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만 보셔요. 내가 뭐 엄청난 부자, 그거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걸 보시고 사단에게 자랑을 하죠. 우리도 자랑거리가 되자, 그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8절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 앞에 그를 자신있게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믿는 이 믿음에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욥은 절대 실망을 안 시켜드리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그렇게 욥을 칭찬하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 사단은요 항상 이 고자질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게 배가 아프죠. 그래가지고 까닭 없이 욥이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왜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는다는 거예요? 까닭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예수 믿습니까? 이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 요즘에 많이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우리나라의 그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주제로 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 나와서는 뭔가 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여튼 어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된다.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셔서 그 조건 때문에 조건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조건적인 신앙. 마귀가 고발하는 이 말에 지금 내 가슴은 어떤가? 평안합니까? 나는 안 그렇다. 평안합니까? 아니면 좀 뜨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나도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뜨끔하는 부분이 있어요. 응? 그러면은 이 기복적인 조건적인 이 신앙은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를 다뤄야 돼요. 이것이 성장되고 성숙돼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는 여기에 관심을, 여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은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셔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다 없어지면은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마귀가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욥도 그래서 그렇지. 그거 다 없애봐요.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그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11절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면은 욥이 그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내 손에 다 맡긴다. 다 맡긴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보다 세요.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사단은 아무리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에요. 이 사실을 욥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작정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욥은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내려가 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거는 땅에서 생기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허용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들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면 욥이 당하는 일인데 이건 곧 성도들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욥이 지금 보세요.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우리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아까 얘기하다 마죠.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하나님 편에서 시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훈련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이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시험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쭉 볼 때 마귀는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욥이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그가 인정하고 있는 욥의 신앙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는 너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우리를 잘 훈련해서 인내를 만들어 간다. 우리 훈련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험을 누가 합니까? 지금 마귀, 사단이 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일을 합니다. 자, 사단이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소와 나귀가 소나귀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없애버립니까? 뭘 없애버려요? 양들을 없애요. 양을 없애요. 그 다음에 뭘 없애요? 낙타의 약대야.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뭘 없애요? 마지막에 자녀를.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에? 요거예요. 이것을 욥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것을 그냥 사단이 깡그리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것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다. 그걸 사단은 증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에서 욥이 지금 피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피 터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계속 지금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지금 계속 때려부시는 거예요. 마귀가 신바람이 났어요. 받은 복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육적인 복이에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남아있어요. 이거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욥은 지금 이유를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 지금 욥에게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심 속에서 있습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모르니까 알면은 좀 좋을 텐데 모르니까 답답해요.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이 이거 다 때려부셨는데 영적인 축복은 건드지를 못해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잿더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가 원했던 것 같이 이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이게 다 없어질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막 그리고 죄 속에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도 영적인 축복을 귀중히 여겼다고 하면은 이거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믿음으로 이제 행동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믿음이 발휘될 때입니다. 여기서 발휘해야 될 것이면 믿음을 여기서 발휘해야 돼요. 아직 남아있는 영적인 축복인 이 부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지 돼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자, 한번 또 물어봅니다. 1번, 나는 이런 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2번,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1번 손 들어봐요. 2번 손 들어봐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네? 해봤어요.
중요해요, 이거 지금.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자, 욥은 어떻게 행동했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배워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좀 내려가서 2장으로 넘어가서 8절부터 10절까지 2장. 자,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장에 이거 다 버리고 뭐까지 이제 2장에 와서 또 재차 시험이 오죠. 예? 건강, 욥 자신에게, 이거는 욥에게 보다도 이제 욥 자신에게 여기서 건강에 관한 그런 시험. 그러니까 사단이 또 봐라. 내가 믿은 만큼 욥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니까는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걸고 넘어져요. 예? 끝까지 걸고 넘어져요. 또 재차 아니 건강하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돈 벌으면 되지 뭐. 예?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들지 마라.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절대 마귀의 손에 나를 다 내맡기지 않아요.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만. 그러니까 절대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지금 죽을 상이 왔어도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몸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귀가 치니까 누가 돌아섭니까? 욥의 아내가 거기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욥의 신앙만큼 되지 못한 거죠. 욥의 아내가 거기서 돌아섭니다. 욥의 아내는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첫 번째는 이겼다 할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다뤄줘야 돼요. 내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다뤄줘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맡기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네요. 나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네요. 성령님, 이거 성령님께서 다뤄주십시오. 그래서 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뤄주십시오. 자, 20절을 먼저 봅니다. 20절. 자, 욥이 일어나. 거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긴 욥의 예배. 일어나 그럽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자기 몸까지 병들고 자녀 재산 다 날라고 자녀까지 다 죽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크루기 상태가 돼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나자빠져 가지고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냥 꼼짝도 이제 날 잡아잡시오. 차라리 나 데려가시오. 그렇게 나자빠져가지고 꼼짝 못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욥은 일어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머리털 밀고 고들 찢고 이것은 굉장한 슬픔의 표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슬픔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욥의 그런 신앙을 한번 엿봅니다. 하나님을 욥이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그 자세 속에서 뭘 보냐면 욥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철저한 신뢰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비로 앉아야 가가라 내가 피를 많이 흘렸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막 그럴 때 다윗의 부하가 그거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명령만 내리면 내가 당장 넘어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허용하심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다. 비록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 확실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2장 아까 10절에도 마지막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자, 죄짓지 않고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게 해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믿으셨잖아요. 욥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것,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허락됐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어서 허락됐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좀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보고 싶어서 그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보고 봐라. 예? 이광호 목사가 저렇지 않냐? 예?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거 보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딱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물어봅니다.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있습니까? 이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란 말이죠. 죄를 살펴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귀도 하나님도 내 삶을 살피고 계신다. 마귀는 뭐 하려고? 틈을 찾으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인정하고 보시기 위해서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랑거리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기복적인 신앙은 성숙돼야 된다. 이건 다뤄줘야 된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다 사라질 때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보여드리는, 믿습니까?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